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를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욥바였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들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갔죠. 또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 다음 다볼산 변화산의 기적이 있었고, 또 오늘은 베세다로 올라갑니다. 특징을 보니까 한 곳에 모여 있죠. 예수님 사역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것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지역을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계속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틀을 깨라.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오늘 기적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틀을 깨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요즘 SNS에 떠도는 글인데, 그 김재동 씨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8살짜리에게 물었더니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대답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학생 8살짜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질투나 어른들의 마음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한자 성어 중에 술 먹고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고성방가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뭐라고 썼죠? 아빠인가라고 썼는데, 여기에 보면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인가라고 안 쓴 게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라고 답을 했는데, 선생님은 빨간 줄로 틀렸다고 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얼음이 녹는 것과 북극곰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는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웁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이렇게 끌고 나갔냐면, 오늘의 기적 역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방식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기적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책입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담을 엮은 그날의 대화라고 하는 대담집이 있는데, 2006년에 목회와 신학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편집자가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 목사님의 목회를 일컬어,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오늘 이 교회 목회하시던 참 창의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창의적 목회의 노하우를 말씀해 주세요.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영주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머리가 좋다거나 창의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꾸 생각하는 일이죠.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요, 목회에 대해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쯤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끌려다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잘해줘야 하니까요.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너무너무 와닿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이 창의적이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제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29살 때 분당 임해촌에서 잠깐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6개월 만에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참 힘들었던 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생각들이 참 많았던 거죠. 이 젊은 시절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얘기 쉽게 못할 텐데 그땐 참 제가 담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멋있잖아요. 참 29살 때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말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의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벳세다의 한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데리고 나왔어요. 아마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맹인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이야기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me peop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구하냐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주세요. 이제 미국식 표현에 의하면 힐링 터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자,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기적의 패턴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손대시기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으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글들이, 그 표현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개방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음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는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발전시켜온 지식을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이론화시킵니다. 공식을 만듭니다.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인간들이 만든 이론들이 깨어져 나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참 간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도식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경계하시던 방식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굉장히 준엄한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우상은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한정 지을 때 그것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성전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공식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루에 딱 요때 하시고 예배는 요때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공식을 넣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굉장히 쉽게 예수를 믿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단들의 방식이 신앙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편리를 위한 것을 진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매주일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느껴져서 공식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신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와 시간, 방법, 이것이 인간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방법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죠. 2016년 지난해 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 실망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단지 내 확신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깨어지는 것과 여러분들의 확신이 깨어지는 것 사이에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뒤에 있지만 소망 때문에 우리들이 환난을 참고 연단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환난, 연단 견뎌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여기에 던져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 맹인을 데려와서 주님 손으로 만져주세요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느냐에 대한 문제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려워요. 제가 상상의 날개를 좀 펴면서 성경을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세다 맹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끌고 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개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설 때 우리가 인내하고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요즘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좀 불안하시죠? 제가 시작하는데 키가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그냥 먼저 주님요 한번 눌러줘 보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말씀을 전하며 저에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누군가는 바로 이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이끄는 곳에 가 있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거의 자전거를 한 번쯤 배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 두발 자전거 처음부터 타신 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뒤를 붙잡아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 근래 들어서 한 2년 전 스케이트를 배울 때였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데 아이고 저런 게 나와. 저희는 초보 때입니다. 아마 처음 제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스케이트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옛날 논바닥에서 타던 습관을 버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코너를 넣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코너링을 해요. 많은 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손잡아 주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위험하고 힘들고 험난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아니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그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은 그들이 원했던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 실패감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어떤 건물 안에서 로마서를 읽는 그 소리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요. 어거스틴은요, 그가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음이 답답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펼쳐놨던 성경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어느 날 번개치고 천둥치는 곳을 들판을 걸어가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꼬꾸라져요. 그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군목 시절에 목회 안 하려고, 목회 그만두려고 했던 제가, 목사들을 위한 수련회에 하루만 참석하고 도망 나오려고 했던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일주일 동안 기도 골방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소명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명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탈의 자리가 욕망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겨서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이 기적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정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일상을 벗어난 것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러더니 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 같은 것이 어른어른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알았던 사람인데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예수님은 왜 침을 뱉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다시 안수하셨는가?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기적은 뭐죠? 일회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아주 스펙터클한 그런 기적을 우리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원하고 계실 수 있어요. 기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도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셨던 이 패턴이 오늘 우리들 누군가에게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여러분들이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들은 많은 영화를 통해서, 만화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봤어요. 쫙 갈라지죠. 근데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영화 쉽게 이집트 왕자 만화영에서 보는 것처럼 딱 쳤더니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이 갈라지게 하세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타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조마조마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누군가는 이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보았던 영상일 텐데 박모세 청년이라고 여러분들이 본 분이 있을 거예요.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청년이죠. 엄마는 조영애 집사님입니다. 임신 4개월째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의 태에 뒤쪽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1%의 희망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겠으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
수술하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아이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뇌의 90%를 잘라냈습니다. 우유를 한 방울씩밖에 먹을 수 없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계속해서 많은 수술들이 진행이 됩니다. 수술할 때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갖지 마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은 이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거라는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느리지만 엉성하지만 천천히 말을 하게 하셨고, 말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BS 불의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청년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박모세 청년의 뇌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 60%가 채워진 상태에 있어요. 만일 이 어머니가 임신 4개월 때 포기했더라면, 수술받아도 죽는다는 말에 포기했더라면, 거듭되는 재수술 가운데 지쳐서 포기했더라면 지금 저 청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떤 기적의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정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그 과정을 아름답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이 치유의 과정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집이 마을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집으로 가고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냥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좀 간증도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some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맹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의도는 선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대한 많은 소문이 나 있었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벳세다의 맹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너를 이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을로 가지 마라. 다시 이용당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물어보시는 것들은 질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료받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집으로 가지만 마을로 가지 말아라. 따뜻한 집으로 가라. 더 이상 상처와 놀림,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주신 그곳으로 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용당하지 말아라. 일단은 네가 집에 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기적이 일어나고 똑같은 결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 지혜자들에게는 변화산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너희들의 일터니라. 지금 이 맹인에게는 너는 위로받아야 될 때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요. 자꾸 어긋난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죄악으로 떠가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책임이라는 말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책임적이어야 돼요. 그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책임, responsibility, response, 뭐에게 응답하는 거죠. ability,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들의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라. 내가 속해야 될 본질적인 곳에 그 자리를 지켜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몰라요. 세상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것이에요. 변화된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은 우리들의 사역지고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어제 남성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8주간의 공부를 마치고 몇 분의 이제 간증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속았구나. 내가 와서 이거 들으면 나 어떻게 사나. 왜? 뻔하잖아요. 성경 공부가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8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힘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본질적인 우리의 사역의 장소로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은 너희가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치열한 인생을 살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여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적의 과정 중에 있다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인내와 연단,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사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영의 눈을 좀 이렇게 열고 정말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12시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영어가 되는 사람은 그냥 pray on 이렇게 인사하시고 영어가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기도에 불을 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고 두 손을 흔들어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불을 켭시다. pray on.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계속 광고를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특별 기도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는데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힘을 모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시 반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기 오프라인으로 시원성전에서 예배 드릴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디어로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들이 접속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에 우리들이 이제 기도 봉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시면
또 거기에 함께 격려하고 중보하는 그런 댓글들을 함께 달고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기도 제목들 함께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계획한 대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라 설교도 올해 준비가 다 돼 있고, 사실은 오늘부터 복 있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다, 이런 9주짜리 시리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메스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기도에 집중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주일날 2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또 기도에 우리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ray on, 기도에 불을 켜라,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네, 제가 썼어요.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빨리 출판을 한 책인데, 여기에서 제가 다 다루지는 않고 2주 동안 2챕터만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다루면 책을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몇 가지 소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제목,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계를 사든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은 교수가 몇 년 전에 썼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게 컴퓨터 게임에 자꾸 중독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해방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는 거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 안 한답니다. 아마 배우는 거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학교라고 하는 말이 스쿨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그리스어의 스콜레라고 하는 데서 유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교양을 더하다,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우리들이 싫어하는 거죠. 저는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우리들이 훨씬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이 2주 동안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도의 매뉴얼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적용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전체는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0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의 기도 매뉴얼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선을 행하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일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들이 선을 행해도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들의 삶에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선을 행함인지, 만일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죄가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종종 지나가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세요? 막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군요.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나도 힘든데 왜 자기 기도까지 나한테 부탁해? 지 기도는 지가 하지.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중보 기도의 은사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이 기도 부탁을 할 때 그게 가슴에 와 닿아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런 특별한 중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 부탁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중보 기도는 또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누군가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향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때에는 어떤 때이든 기도가 답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제가 썼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던데 샀다고 다 보지는 않았죠. 네, 제가 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루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노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 아내가 신앙인이었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담보로 맡기고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출장을 다니면서 이분에게 거룩한 불만족이 생긴 거예요. 싼 호텔에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 싸면서 깨끗하고 편안한 호텔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체인을 만들게 되죠. 거룩한 불만족, 때때로 우리들의 길이 막힐 때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죠. 우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열려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자들에게 기도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답이 되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2주 동안 함께 이제 기도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한 사람만 대답을 하셨네. 네, 어떻게? 저 담임 목사인데. 네,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나가면서 저에게 왜 만나교회 성도들과 함께 2주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아마 6.25를 경험한 그 이후 세대들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저에게 제가 동그라미 2개를 쳐놨는데 기도한다는 것과 찬송한다는 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저에게는 동의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로 기도하고요. 즐거울 때는 우리들이 찬송으로 기도해요. 말이 되나요? 저는 기도도 찬송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또 찬양하네요.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즐거울 때 찬양이 나오고요. 굉장히 힘들 때 찬양이 나와요. 힘들 때 찬양이 나오고 즐거울 때 찬양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상황이 늘 동일해요. 저에겐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저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열어줬어요? 막으셨어요.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막으셔서 사도 바울이 결국 어디로 가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 하는 것을 바라보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요? 빌립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이 어디냐면 빌립보 감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도하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내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었던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힌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떨고 있는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인생에 닥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이 절망이나 재수 없이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 겪어보지 않았던 힘든 일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하나, 육체와 마음의 질병, 그 고난에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 제가 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대 때 예수를 믿고 그는 성자로 추앙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성자. 그 인도와 그 미얀마 쪽 접경에 있는 네팔 접경에 있는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시신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유명한 성자로 추앙을 받는 썬다싱이 영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썬다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런 영화들 보셨죠? 우리 세대에는 배너, 쿠어바디스, 또 조금 젊은 세대는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들, 그 로마에서 그 원형극장에서 싸움하는 검투사들 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결정하는 것이 누가냐면 거기에 있는 황제였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떨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그 검투사들 속에서 그 원형극장에서 황제의 손가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누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황제가 손가락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짧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저는 이분이 상당히 예언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지금 이분은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 아니면 암으로 죽을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해야 돼. How are you? 대답해도 How are you? Fine, I'm fine. Fine, thank you. 뭐 이렇게 하죠. 저도 그 정도 알아요. I'm fine. 뭐 이렇게 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떠십니까?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모여서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좋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좋다 싫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좋게 느끼고 나쁘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만한 능력도
우리의 기분과 상태를 장담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책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예측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벌려놓았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떠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저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만들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치유와 이런 회복의 기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가장 낮고 힘들고 고난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10번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제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몇 번 사라졌어도 없어졌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가장 깊은 타락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개혁과 혁명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개혁이고 혁명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 어쩌면 더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가 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장 깊은 죽음의 나락 가운데서, 절망의 나락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바른 치유,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연세든 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암, 불치의 병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요즘 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기도하는 수고를 안 해도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낫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과학과 좋은 병원과 좋은 치료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절실해질까요? 어쩌면 병원에서 우리들에게 손을 놓았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이렇게 채플린 교육을 러시 호스피탈이라고 굉장히 큰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 병원에는
채플린만 18명이 있었어요. 거기엔 랍비도 있고 신부도 있고 18명이나 있었어요. 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채플린이 그렇게 많으면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이 치료하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회복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병이 빨리 낫는 것을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병원에 가고 똑같이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 치유의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 이것이 생리적인 우리들의 육체적인 것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영월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원도 학교 이제 서울에서 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한 7시간 걸렸어요.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그때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영월에서 이제 차를 타고 마지막 수라리 고개라고 이런 고개를 넘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곳에 딱 도착하면 제 아내가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입덧이 심해서.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단적인 데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분들인데 거기에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막 입덧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덧막이 들었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입덧막이가 애 낳으면 떠나가요. 애 낳으면 떠나가요. 또 그 동네에서는 머리만 아파도 뭐라고 하냐면 두통막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두통막이가 아스피린에 물러가요. 굉장히 우매하죠. 우리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을 낫게 하고 치료도 받고 기도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병에 대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온다면 단순히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병이 놓여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하고 고쳐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리적인 형상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들이 잘 구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치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10시 예배도 그렇고 지금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미안한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근데 저는 옳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 그래서 10시 예배 인도하는데 앉아있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을 오픈할 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병원을 한번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환자들이 오면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줘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서 그분에게 환자들을 많이 보내요. 이분은 병에 대한 문제보다도 권사님이 좀 들어주고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세상 의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저기 샘물 호스피스 그 원목으로 있는 원주희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웰빙 목회만 해요.
기도만 하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well dying입니다. 우리 중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죽을 텐데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병 나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많죠? 예, 병이 나음을 받아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병이 낫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낫는 순간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어떤 영적 유익을 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에서 병이 낫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 가족들이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참 슬프고 마음 아픈데 진짜 감사한 것이 그분이 짧은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투병하며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도 참 중요한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치유의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만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얻은 질병 가운데는 육신의 생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습관, 하나님을 떠나간 삶의 습관들로 인하여 얻어진 병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치유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마 만나교회 오신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 어떤 이제 오래된 분들도 이미 다 이제 좀 잊혀진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서서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던 때가 몇 년 있었어요. 중간중간. 그때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4번, 5번 이렇게 할 때였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발가락, 발바닥이 막 저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는 게 힘들으니까 발에 힘을 주고 서 있다가 저린 상태에서 설교 마치면 제 사무실에 가서 30분 누워 있다가 또 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또 누워 있고 그렇게 한 2년 반 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강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설교를 마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뭐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구급차를 타고 가고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었어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프게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두려웠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속으로 아마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사나 걱정을 했대요. 애들 둘 데리고 또 시집 가기는 좀 그렇고 이제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사나. 제 아내도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 그 월급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걱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저와 제 아내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갈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치료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는 동안 제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실 텐데 사명이 있는 동안 제가 건강하게 이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가진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다 망가졌었어요. 그리고 몸을 고치는 치료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옛날 사진 나올 때 저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저게 나였나? 옛날에 제가 이렇게 멋있질 않았어요. 제가 이게 10몇 킬로를 뺀 몸이니까 키도 작은데 얼마나 뚱뚱하고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생명과 제 삶을 제가 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순간까지 제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 삶을 고쳐나가고 교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이 기도의 시간들, 이 치유의 기도와 회개의 시간들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들의 삶을 교정해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웰비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이번 2주 동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불을 켜고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두 번째 기도,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봅니다. 이 책 챕터 2 표지에 보면 제가 회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회개 기도는 자신의 삶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회개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도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책을 가지고는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되고 나머지 7번의 이 책에 대한 요약은 우리 동산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읽고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보시면 기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 돌아섬 뉘우침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간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좌표를 만든 것과 우리의 시간을 만든 것이다. 좌표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분이 몇 초예요? 60초.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1년이 며칠? 365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년이 365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1년이 매년 반복된다는 거죠.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새해가 되면 하루를 또 세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늘 기분 좋게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도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유한한 인간들은 아무도 시간을 소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과거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기대 속에서 미래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미래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현재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 실존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질은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회개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불안한 인간,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인간, 이 불안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에 불안함 가운데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회개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내일부터도 또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들이 진행합니다. 저에게 참 가슴 벅차고 참 아름답고 복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여기 한 곳에 모일 수 없지만 우리들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놀라운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저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요. 이게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또 회개는 돌아선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돌아섬의 행위는 한 번으로 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한 번의 돌아섬과 반복되는 뉘우침이 계속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영성. 전 영성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보이면 우리의 인생은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거리가 많아지면 저는 영성이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센서티브해지죠. 그래서 영성은 무엇이다? 회개거리가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들의 영성이 높아지면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인 거죠.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성전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영성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내내는 회개가 불행을 만든다. 전 개인적으로 흉내내는 신앙생활만큼 불행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목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흉내내려고 한다면 그 목회는 우리의 신앙은 참 불행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군가를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흉내를 내는 것이 참 힘든데, 나의 고백이 아니면 힘든데,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회개의 흉내를 내고 은혜 받은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삶의 회개와 은혜의 경험이 없이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했던 그 모습 하나를 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는데 시편 51편 1절과 3절 말씀, 다윗의 회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안다면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기쁜 번민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의 침상에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의 침상이 그의 눈물로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참 많이 울었던 경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흘렸던 그 눈물들이 우리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그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떤 규칙을 만들었냐면 네가 남의 것을 손해보게 한 것,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제물을 드려라. 그냥 제물만 드리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너희들이 5분의 1, 120% 배상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냥 내가 잘못했던 것만큼 1:1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에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이 얼마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도록, 값싼 회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회개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저는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꼭 해야 되는 용서에 대한 문제는 회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개는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제일 억울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에게 팔린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아니, 나를 알지 못하는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내 친형이 나를 팔았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팔려가서 그의 인생이 다 잘된 게 아니고 노예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내년도 시리즈 설교를 하나 준비하는데 광야에 살다라고 하는 광야의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요셉이 경험했던 광야 구덩이. 그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졌던 그 구덩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구덩이, 그리고 아내를 범하다가 간음하다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겁탈을 하려다가 이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감옥에 된 그의 인생의 구덩이, 그는 그의 인생의 광야의 구덩이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요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억울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재수 없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믿으니 그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요셉의 인생에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팔리고 노예가 되고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요셉이 뭐를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형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걱정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에게 했던 그 악행들은 나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것으로 만드셨으니 형들 때문에 고통당한 것으로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악행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과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고백되니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니 그 사람이 귀하구나 라고 여겨질 때 우리들에게 뭐가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가 배로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수직적인 관계를 흉내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겠는가?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제가 썼어요.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독이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내가 쥐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끼를 품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하나 갑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띄어자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다 물려 죽게 만들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대에 이 놋뱀을 걸어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 뱀에 물린 자 중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 이 말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려고요, 장대에 놋뱀을 걸어놓고 이거 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 잔뜩 독이 오르고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 독이 오른 사람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바라보지 않고 그 광야의 텐트 속에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서 죽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독이 올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놋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게 독이 오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왜 중요해요? 회개가 왜 중요해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용서는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용서하기 참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나는 용서하는데 저놈은 변하지를 않아. 저놈은 계속 나쁜 놈이야. 참 용서하기 힘들죠.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개와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 신앙의 결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노래를 만든 그 작곡가가 또 하나 만든 찬양이 있는데,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것도 아시죠? 요 찬양을 만든 사람이 또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최영독이라고 하는 분이 가족처럼 지냈던 어떤 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분께 물으셨대요. 넌 어찌된 인간인가? 그리고 그때 이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서 이분이 지었던 찬양, 만들었던 찬양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최영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는 어찌된 사람인지,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지, 주님, 나를 맡기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부러운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주변에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많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한 우리, 회개의 경험이 있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일일까?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고약한 인물을 그의 좋은 신하로 만들었던 세종대왕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성이 깊은 자가 되도록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가 은혜구나. 회개가 진짜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마땅히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치르려고 하는 이 회개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회개할 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지고 가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나는 이 찬양, 모르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요. 찬양을 같이 부를 분들도 괜찮고 또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도 괜찮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